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120강은 신선, 태극기, 586 개띠 이것들이 이 도교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여기 이제 1958년 태어난 개띠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수도 제일 많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예, 분야 곳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백양이라는 사람이 참동계라는 책을 써서 우리에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신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8개 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태극기에 보면은 4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8괴와 오행의 관계, 띠동갑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띠. 2007년 황금 돼지띠니 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러한 이야기 중심으로 영상 꾸며보았습니다. 먼저 그 유백양이라는 사람인데요. 후한 환제 때의 회계 상우 출신으로서 백양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노자의 자아를 흉내낸 곳으로서 스스로 운둔하여 신선임을 자처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가 쓴 책 참동계가 청주 출신 서경유라는 사람에게 전달이 됐는데, 이 서경유가 익명으로 주석을 달아서 순우숙통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순우숙통이라는 사람은 낙양, 중국의 낙양의 시장격인데요. 원래 이름은 이제 순우익인데 숙통은 그 사람의 자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역 참동계 책이고요. 참동계라는 책은 포박자, 가롱이라는 사람이 쓴 이 포박자에 비해서 내용이 훨씬 충실하고 아주 조직적입니다. 체계적이라는 뜻이죠. 이 참동계라는 책은 역경과 주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경과 노자의 사상을 결합한 책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신선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수양을 하고 연단을 쌓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도교의 여러 가지 방술과 경험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거기에서 공통의 원리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가와 도가 사상을 융합함으로써 도교 교리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신선이 되려면은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선천적인 성품을 잘 개발해야 되겠는데요. 어떤 사람은 별자리를 보고 부적과 주문을 외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방중술, 잠자리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실천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길을 닦고, 어떤 사람은 밤새워 정자에만 몰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제단을 만들어서 신에 절하면서 복을 구하는 이 기괴함이 천태만상인데,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연목구호라고 하죠. 연목구호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일을 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부질없는 짓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참으로 신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주와 서로 통하는 선천적인 기질과 성품을 잘 찾아내서 배양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추상적이고 아주 미묘한 것이어서 찾기가 그렇게 쉽지도 않고 또 마음으로 터득될 수 있을 뿐 말로 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흔히 그 단전호흡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기도하고 향을 사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8개 원리입니다. 참동계는 전통적인 음양 8개와 오행 간지 원리를 결합했는데 8개는 원래 그 복희씨라고 하는 아주 신화적인 인물이죠. 중국의 복희씨가 만들었다고 전해지는데 음양의 변화와 우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대기가 세 개인데 이건 하늘을 나타내고요. 건장하고 굳세고
또 이를 주장해 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태라고 하는 것은 연못이나 늪벌, 음이 두 양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에 의해서 연못의 물이 출렁이듯이 잔잔한 음의 기운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쁨의 성질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라고 하는데 음이 두 양 가운데 이렇게 있음으로써 겉으로는 밝고 하야하지만 그 속은 어두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아래에 있는 건데 이건 우레를 의미합니다. 위의 두 음이 견제를 하긴 하나 음에 의해서 눌려있던 양이 폭발적으로 기운을 나타내는 것을 상징하고,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두 양 아래에 있는데요. 바람을 상징합니다. 위에 두 양이 고기압이면 아래 음은 저기압으로서 바로 이 두 기압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바람이라는 뜻이죠. 만물을 흔들리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감은 물인데 양이 두 사이에 있음으로 해서 만물을 수축시키는 성질이 있다. 간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두 위에 있는데 이건 멈추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곤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만물을 잠잠케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이게 다 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은 땅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낳고 기르고 잠잠케 하는 터전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태극기 이야기가 나오겠는데요. 사계로 되어 있죠. 이 건괴는 하늘을 나타냅니다. 공괴는 땅을 나타내죠. 감괴, 물, 이괴, 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흰색 바탕은 밝고 순수하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상징하고요. 태극 운양, 파랑과 빨강의 조화인데 아래는 음이고 위는 양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굉장히 세계 각국의 국기 중에서 태극기처럼 이렇게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도안이 없어요, 사실은. 이 태극기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1882년 고종이 군주의 의기, 바로 임금의 기죠. 태극 8개도를 갖다가 바꾸고 도안해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미, 우리나라와 그 미국 수호통상조약에서 최초로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사용을 했는데, 김홍집이 이웅준이라는 사람에게 배 안에서 그리게 해서 달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1919년 3.1운동 이후에 사용이 금지됐는데 일제의회에서 금지됐겠죠. 이후에는 국기로서의 정통성이 오히려 계승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국기 다는 날, 반드시 달아야 하는 날이 있는데요. 3.1절,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들입니다. 자, 8개 오행 이야기인데, 8개 이야기는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금목, 수화토의 형이상학적인 물질들이 이 우주 사이에 퍼져 있는데, 이러한 5가지 물질들이 상생상극,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살리는 걸 말하고, 상극이라고 하는 서로 밀어내는 걸 의미하는데, 이 5가지의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백양은 이 8개와 오행을 결합해서 인간이 연단 수행하는 도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8개의 원리를 신체의 구조와 기능에 비유하고 오행의 작용으로 그 운행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몸에도 8개가 있고 여기 얼굴에도 각 부위에 따라서 8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실제적 효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다만 이 가운데 우주에서 인생에 이르기까지 매우 체계적이고 심오한 철학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주의 본체에 대해서 알아보면
건과 곤 두 개로서 하늘과 땅을 상징하고 감과 이 두 물과 불이죠. 이 두 개로는 수화, 월요를 상징한다. 그리고 나머지 60개로 오행 간지의 수를 배합해서 우주 운행의 전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간지라는 말을 씁니다. 이 간지라고 하는 것은 10간과 12지를 말하는데 이 10간과 12지를 조합해서 하나의 간지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60갑자라고 하는데요. 10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일개를 말하고 10가지입니다. 12지는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해서 12가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간의 첫자인 갑자와 12지의 첫자인 이 자를 조합을 해서 갑자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갑자년. 다음으로 을과 축이 돼서 을축년, 병인년, 정묘년, 무진년, 기사년, 개해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 이름이 정해지는데요. 우주 운행의 폭의 차이가 나고 또 그 시간상 길고 짧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서와 관계는 마치 하나의 차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10개의 바퀴가 돌아가고 여기가 12지 바퀴가 돌아가면은 처음에 10개는 맞겠지만 나중에 여기에 12개가 남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다음 이렇게 맞춰서 또 돌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1년 4계절의 변화가 괴상의 순서와 방위를 따라 변하고 한 달 가운데 보름은 달이 차고 보름은 달이 기우는 현상도 마찬가지고 하루에 낮과 밤이 바뀌는 현상도 역시 이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자연계의 사물이나 현상, 우리 인간의 몸과 행동 역시 이 궤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원칙의 바탕을 두어야 비로소 잘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나라에서 내리는 모든 상이나 벌, 또 임금이 시행하는 정책이라든가 심지어 임금이 기뻐하고 화내는 일까지 이것의 절도, 에 맞아야만 이상적인 정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띠동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해에 붙은 12지, 12지를 갖다가 이제 띠라고 하는데요. 12지에 이제 동물 이름을 따라서 부릅니다. 호랑이 띠니, 쥐띠니 그러죠. 12지는 12개이기 때문에 12년 주기로 같아지는데 물론 나라에 따라서 해당 동물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10간에 붙어있는 오방색까지 합쳐서 이제 백호띠라든가 흑룡띠라든가 황금돼지띠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오방색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사상을 상징하는 5가지 색 방위를 나타내는데 파랑은 동쪽, 빨강은 남쪽, 노랑은 중앙, 하양은 서쪽, 검정은 북쪽을 의미합니다. 띠의 기준은 옛날은 이제 음력 1월 1일 설날을 기준으로 했지만은 흔히 양력으로 쓰기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58년 개띠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데 베이비붐이 이제 그 인구수가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1958년 개띠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 연예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띠동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12살 차이를 말합니다. 예, 그 띠가 같다 그 말이죠. 12살 차이가 났을 때. 24살 차이가 나면 띠띠동갑이라고 그러고 36살 차이가 나면 띠띠띠띠 동갑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띠, 이제 동물의 띠가 나옵니다. 쥐, 소, 호랑이, 토끼, 양, 돼지, 개, 닭, 중국에 가도 어떤 절이나 사원에 가면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절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도교에 대한 평가인데요. 도가는
자연의 명에 따라서 담백하고 청정한 삶을 살도록 권유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노자와 장자 사상을 말하는 거죠. 반면에 도교는 약을 복용해 가면서까지 신선이 되고자 하는 일종의 종교를 말합니다. 도교에서 하는 주장은 그렇습니다. 자연은 사람의 수명을 한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불로장생을 위해서는 부득이 이를 역행하여 자연의 철칙을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러나 도교는 그 이후로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원래 코로 숨을 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교에서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호흡, 이걸 태식이라고 하는데요. 태식을 흉내내라고 합니다. 또 사람의 몸속에 있는 정액은 어린아이를 낳고 섹스하는데 이렇게 쓰이기 마련인데 그것을 뇌로 돌리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음양을 바꾸고 오행을 서로 부딪히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철학은 순죽성인 역즉성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응하면 사람이 되고 거기에 에, 거역하면은 단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응하지 말고 거역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법에 따라서 음양을 서로 바꾸고 오행을 서로 부딪히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순리를 어긋나고자 하는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신선이 되고자 하는 것은 번잡한 속세를 초탈해서 영생을 얻고자 함일 텐데 그러나 이 속세가 왜 잘못이란 말인가 이런 얘기죠. 또 세상이 번거롭고 인생이 싫다면 왜 장생불사는 신선이 되려 하는가? 오래 살아서 좋을 것이 뭐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번거롭다면은 또 나아가서 신선이 되는 일이 꼭 좋은 일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신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근심 없이 오래 살며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죽지 않는 인물을 가리킬 텐데 생명을 연장한다 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백양은 그의 저서인 참동계가 수는 숙통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에게까지 알려지게 됐다. 그런 얘기고 참동계는 유교 유학의 그 중요한 경전이죠. 역경 주역이라고도 부릅니다만은 역경과 노자의 사상을 결합시킨 건데 내용은 신선이 되기 위한 수양과 연단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동계의 내용은 음양 8개와 오행 간지 원리를 결합해서 새로운 계통을 세운 건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8개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변화와 우주의 관계를 상징하는 일종의 부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태극기도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발전한다고 하는 상당히 그 심오한 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글귀죠. 오행이라고는 금목수화토 우주 사이에 있는 5가지 형이화학적인 힘을 가리키는데요. 또 10간과 12지를 결합해서 하나의 간지가 만들어지는데 60간지가 있는 거죠. 1년 4계절은 이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괴상의 순수와 방위를 따라 변하기 마련이고 이 세상의 자연계나 인간의 몸과 행동, 정치도 이 원칙의 바탕을 두고 있고 또 두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교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물론 이제 그 설득력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강성길 문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